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또 십자가와 또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언을 믿는 그런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바로 그 믿음의 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쭉 봐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밝히 계속 증언합니다. 1장에서 침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고 또 2장에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4장 말씀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증언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이 바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오는 그런 간증입니다. 혹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스스로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지만 이 5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 스스로의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이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이심을 여기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5장 우리가 문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합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쳤다는 일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안식일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그래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로라. 그래서 그들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최소한 올바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로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로다.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본질이고 동등하게 일하고 아버지와 동등하게 권능이 있으며 동등하게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5장, 이 대망의 5장의 마지막 부분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19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하시다가 여기 30절부터는 이제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는 이렇게 더 분명하게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증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또 확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증인을 불러오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위의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침례 요한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은 병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권위 있는 권능 있는 증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면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똑같은 문제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자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언제나 참되시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1절에서 하신 말씀은 자 바리새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레위기의 17장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비춰서 언제나 한 사람의 주장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렇게 확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내가 하나님임을 얘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너의 증언만 있을 뿐이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니 우리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언제나 참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더 크게 정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확증해 주실 그런 증인을 불러오시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 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데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 33절에서 35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36절에 예수님 공생애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입니다. 그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37절 이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 또 성경 말씀. 이 세 증언의 뒤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세 증언이 모두 참 증언인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와 극명하게 대비돼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이 확실한 증언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 증언을 부인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18절에는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했고 또
또 40절을 보시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이 세 증언과 더불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주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언은 바로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 33절부터 35절입니다.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의 사역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또 영향력이 그만큼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구름같이, 여러분 아시겠죠? 구름같이 사람들이 언제나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도 거침없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마주하시면서 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20장 4절을 보시면 완전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자신들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요한이 선지자임을 부정한다면 백성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 당시 온 백성들이 요한을 그래서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자신의 어떤 증언처럼 자기 자신은 빛은 아니지만 빛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담는 등불이었습니다. 켜서 비추이는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빛을 담는 등불. 그리고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를 사랑했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부정했습니다. 자, 하지만 근데 성부 아버지의 더 큰 증언이 있었는데 그 더 큰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기적. 36절.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 36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는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순간적으로 말씀 하나로 고치시고 귀신도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만물의 주인임을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몇 장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 자,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온 유대와 또 갈릴리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아무도 그 기적의 실체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 어디에나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 누군지, 온 대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극히 일부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의 아주 극히 일부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인데,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침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책이 아무리 세상에는 모든 책을 갖다 놓아도 낱낱이 기록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자, 근데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두 번째 증언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성부 하나님의 증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언은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 37절 말씀입니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가 보내시니 즉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도 알지 못하느냐. 그 성경이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엠마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얼마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 길에서 제자 둘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서 예수께서 그 엠마오의 길에서 두 제자에게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구약 성경의 주제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내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확장되는 것, 또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얘기해주고, 또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도 3년의 공생애가 지나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 계시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 계시의 말씀에 침례 요한의 사역도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인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성경이 밝히 증언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한들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스크롤을 회당 뒤에 갖다 놓고 그렇게 애지중지 모셔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고행으로 이렇게 필사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38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거하는가.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40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또 43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44절에 서로 영광을 취했다. 그 놀라운 말씀이 45절에 나오는데, 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모세를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리워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하여서 증언하셨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처럼 완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도 단 하나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부인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신앙은 이렇게 증언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도 없고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나의 선택이, 나의 믿음이 영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였던 또 요셉과 마리아의 30살 남짓한 이 예수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르시되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무한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귀한 축복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